할렐루야. 예.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축제인 부활주의를 감격 속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찬란한 빛과 생명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부활절 다음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제자들의 가슴 벅찬 감격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활은 단 하루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팍팍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원한 생명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대장정 속에서 네 번째 계명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영혼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이 바쁘고 치열한 미국 이민사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으로 깊은 찔림을 받으시거나 혹은 하나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하루를 쉬면 당장 렌트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다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누는 이 안식일의 계명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죽음과 불안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눈물겨운 자유선언임을 함께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멈춤을 죄악시하는 시대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바다주 핸더슨과 라스베이거스 지역을 보십시오. 이것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는 잠들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동하며 피곤에 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산해내야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달려갑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내내 일터와 우리를 연결해 놓고 우리의 뇌는 단 한순간도 진짜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자유인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불안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파라오의 채찍 아래서 쉴 새 없이 벽돌을 구워내야만 하는 현대판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십계명의 정중앙에 아주 강력한 명령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쉬어라. 왜 하나님은 쉬는 것을 그저 권장사항이나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시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거운 법으로 명령을 강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불안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멈출 수 없는 존재임을 창조주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처음 선포되었던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노예에게는 달력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빨간 날도 없고 주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채찍을 맞으며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워내야만 합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오늘 벽돌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 하는 생산성으로만 평가되었습니다. 병들어서 벽돌을 붙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소모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박힌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게 430년을 짐승이나 기계처럼 일만 하던 사람들을 향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곱째의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심지어 내가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모두 쉬게 하라.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엄청나고 파격적인 충격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노동의 효율성을 따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노예의 근성을 씻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벽돌 굽는 기계가 아니다. 너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멈춰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온 우주보다 귀하고 존귀한 내 자녀다. 이 내용을 지금의 성도님들에게 대비시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주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쉰다는 자체가 죄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주일에도 순번이 돌아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과 작은 회사를 운영해 보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같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직장의 문을 주일날 완전히 닫고도 남보다 더 잘 살고 계신 신앙인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만큼은 예배에 참가해야 하니 나를 주일에 일하는 명단에서 꼭 빼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확고한 주일 예배 참여 의식이 있다면 사단도 감히 주일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단 신앙인이 흔들리면 주일만 되면 온갖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 결국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인류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인권선언이며 자유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내 존재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너는 멈추어 쉴 자격이 있는 십자가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가 주일에 일터의 문을 닫고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행위는 그 자체로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나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를 온몸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쉬는 것이 안식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일요일에 집에서 밀린 잠을 푹 자거나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휴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 내내 일에 치여 살다가 주말에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마음이 평안하고 가뿐하다고 느끼십니까? 며칠 동안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십니까? 몸의 피로는 조금 풀릴지 몰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근원적인 불안과 허무함은 결코 세상의 휴식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풀어넣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어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을 부드러운 극세사 이불 위에 눕혀놓고 그 옆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서 그 스마트폰이 충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두어도 스마트폰은 전원 플러그에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되어야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고 화려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전원 플러그에 내 영혼을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짜 안식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듣는 의식이 아닙니다. 방전되어 죽어가던 내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 하늘의 에너지를 쏟아붓듯 충전받는 영적인 호흡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묻혀온 수많은 죄악의 먼지들,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한 상처들, 내일을 향한 극심한 불안감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에 안겨 위로를 받는 시간, 세상의 거친 파도 소리를 차단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매라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 일주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과 예배날로 지키고 있겠습니까? 달력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눈물로 감격하며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숨어 있습니다. 창조 때 주어진 토요일의 안식일은 인간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인간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노동에만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모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덤에 머무신 날이 바로 유대인의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무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며 깊은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새벽, 주일 아침에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은 단순히 죽었던 한 청년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지고 망가졌던 옛 창조의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 알리는 우주적인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죽음과 죄의 노예였던 인류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 진정한 안식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오늘 우리 핸더슨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얽매인 그림자 같은 토요일의 안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말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날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안식일은 여전히 무거운 율법의 짐이자 두려움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주일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2000년 전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을 회상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짓누르는 어떠한 고난과 사망의 권사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며 영적인 승리의 축배를 드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핸더슨 한마음구세군 교회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진실로 소중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파라오의 채찍에 쫓기듯 쉴 새 없이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멈추면 내 가족이 굶는다. 내가 쉬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그 지독한 불안감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님들 향해 사랑의 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 성도님들의 얼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그 무거운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내 품에서 쉬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빚을 갚았고 부활로 너의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내 인생의 주인은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며 바로 죽음을 이긴 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테니 이 안식의 날에는 나를 믿고 온전히 멈추고 쉬어라. 우리가 이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성도님들의 나머지 엿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폭발적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돌아가실 때 이 부활의 기쁨과 안식일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품고 나아가십시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멈추는 자만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얽매는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을 부활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와 안식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핸더슨 한마음구세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